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는 그 예배 이상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다시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 아버지, 우리 부모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시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우리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부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원원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떨며 국가 간이나 사람들 간에 서로 반목하며 의심하며 신뢰가 무너지고 폐쇄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코로나19의 전파 매개체가 되는 것인 양 매도하고 범죄시함으로 성도 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공예배 또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속히 이 사태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효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인해 식어진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태로 인해 공예배 드림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깊이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이전보다 더욱 깊은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숲 동산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나 삶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위험들도 모두 비껴가게 하여 주심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총선이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국민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올바른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지고 피폐해가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좌절하며 힘을 잃어가는 지금 이 세태가 하루속히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길이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심으로 삶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가는 출중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옵고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목회 사역이 늘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영적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는 복된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물질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심으로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 중 예배와 모임을 안내 드립니다. 우리가 원래는 2주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중 모임을 방학하기로 했는데요. 아직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더 예배와 모임 방학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지를 드릴 때까지 방학이라는 것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일학교 또 일정 연기됩니다. 개강 예배 3월 29일로, 달란트 잔치 4월 26일로 연기됩니다. 또 예배 후에 밴드에서 우리 말씀 나눔지 다운받으셔서 가정별로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 밴드에 답글로 남겨주시면 또 주중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예배 전이나 후에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주일학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이신 원민규 집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이 내용은 우리 어른들도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기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설교 우리 원민규 집사님 통해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민규 선생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괄호 넣기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첫 번째 무엇은 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었죠. 시나 소설은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지은 글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였죠. 자, 2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 하시기 위함이죠? 네, 맞습니다.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모두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칭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그림을 말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준비한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쁘게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형상 위주로 빠르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은 빠르게 진행되니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설명입니다. 준비됐죠? 종이의 한가운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어요. 집을 한 채 그리시면 됩니다. 너무 천천히 그리면 안 되고요. 빨리 그리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 그렸죠? 집 아래는 들판이고 들판 아래쪽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네, 집 아래 들판을 어떻게 그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네, 울타리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 되겠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 양쪽에는 풀숲과 나무가 있습니다. 네, 풀숲이랑 나무를 빠르게 그려주세요. 네, 나무가 몇 개 있는지 선생님 설명하지 않았죠? 네, 빠르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집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집 뒤에는 산이 있어요. 네, 산을 너무 멋지게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산 위에는 해와 구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해와 구름이 있어요. 자, 다들 잘 그리셨나요? 혹시 아직 못 그린 친구들이 있다면 아주 짧게 잠깐 동안만 동영상을 멈추고 그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멈추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보고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있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비슷하게 그린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 그림은 부모님께 부탁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하고 같이 밴드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올리는 친구들에게는 달란트 선물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그린다고 노력하긴 했지만 만약에 그림을 직접 보고 그렸다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명확한 지침이 없이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 아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 1문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죠? 그 목적이 마음에 쏙 들죠. 네, 선생님도 마음에 쏙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싶죠. 당연히. 그렇죠? 나도 그렇게 살고 말겠어. 네, 선생님도 그렇게 살고 말겠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목적을 배웠으니까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했다고 합시다. 아무리 개미가 사람을 알고 싶다고 열심히 연구를 해봐도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겉모습 정도는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각자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 모습을 상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올바르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주신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궁금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덕적인 삶 덕분에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훌륭하다고 칭찬도 받고 어쩌면 죽은 후에 이름을 남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반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이해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죄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모르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소요리 문답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과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바로 이 질문이 소요리 문답의 세 번째 질문인데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길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인데요.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답이 설명하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란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듣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네요.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린 디모데와 같이 꾸준히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 손하시고 두 눈을 감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꾸준히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 좀 더 뚜렷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가장 더러운 사람을 향한 가장 거룩한 예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은 짧은 시간에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짧고 굵게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 기억나시나요? 지난 설교 제목은 뭐였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믿음을 봤었죠. 무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믿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자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리고 서기관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뭐였나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전통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자신의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서기관들의 믿음이었다면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됐고요. 믿음은 긍휼로 나타났고 그 긍휼은 그들로 하여금 중풍병자 친구를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지역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요, 저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천국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명이 있기에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예배를 녹화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신가요? 아마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코로나가 없는 곳일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고 마음껏 서로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는 그곳, 우리가 꿈꾸는 곳이죠.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재정 계획, 준비물을 챙기고 우리가 여행 간 곳을 배우고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서 무엇을 할지 스케줄을 짜서 기대합니다. 알아보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기다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십니다. 지친 사역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가시는 그곳에 좋은 것이 있어서였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는 것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다 해가 저물 때 저녁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삼킬 것 같은, 배를 삼킬 듯한 풍랑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기어코 그곳까지 가시는 거죠. 왜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건너편에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신 곳은 어딘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가신 장소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곳은 보통 어디를 가죠? 좋은 곳을 갑니다.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을 가죠. 볼 만한 곳, 놀 만한 곳, 먹을 만한 것이 있는 곳을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곳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요, 먹자골목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인간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간 곳은 바로 그곳인 거죠.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심지어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 바로 이방인 지역의 돼지치는 동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그 돼지를 길러서 로마 군대에 공급했습니다. 즉,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동물을 길러서 더 부정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거기서 만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 만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고요,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했습니다. 해쳤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고 포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죠. 즉, 부정한 지역에, 부정한 장소에서 부정한 영혼으로 부정한 육체가 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을 가장 거룩한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겁니다. 성경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멀리서 보고요,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사람에게 굴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세상의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보다 능력이 가장 많으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요청과 같은 거죠. 사탄은요, 사람을 사로잡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아무도 상관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어떤 틀이 꽉 짜여져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바늘도 찌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죠. 스스로 노력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율법의 틀을 가지고 거기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했죠. 그가 가는 곳마다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렇게 사단은요, 사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홀로 남게 하고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요, 숨기지 않으십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없어요. 심지어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여기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허물,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자유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용납합니다. 나의 기준을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셨어요.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어디서 더러운 자가 나에게 접근하느냐라고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다가오도록 놔두셨고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고 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자기에게 오기 전에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서 그에 대해서 안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구나, 그럼 내가 치유해 줘야 되겠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그 부정한 지역에 왜 오셨나요? 바로 그 부정한 더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요, 그를 만나시고 곧바로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저녁 시간에 그 풍랑을 뚫고 이 부정한 지역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인가요? 부정한 사람이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가능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이미 알고 계셨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와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과 감정과 욕심과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경험과 전통과 생각의 기준에 꽉 차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교만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어떻게 하세요?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고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게 되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수천 마리 되는 돼지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돼지떼는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입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의 회복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영혼이 귀신 들렸든지 자기 몸을 해야든지 무덤 사이에 살든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굳이 희생시키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죽어가든 그들이 아파하든 그들이 힘들어하든 우리는 관심 갖지 않죠. 죄와 욕심과 욕망과 쾌락과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겉은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속은 여전히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아요. 예배 때만 우리가 주님을 임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길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 막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한테 외친 것처럼 주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그냥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외치는 그 더러운 귀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상관이 있으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수천 마리떼의 돼지를 희생시키셨듯이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주신 거죠. 사탄은요, 한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수천 마리의 귀신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 한 분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요, 자기를 만나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셨으니 이제 저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사람들 만나면 자네 한번 간증 한번 해봐. 그럼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고향에서 너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를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바꾸시고 계십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것을 확신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번 주에도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픔의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기만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담을 쌓고 사는 우리를 오히려 세상의 담을 뚫고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어떤 때예요?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을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각자 가정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에게 가장 거룩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부모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깨끗게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가 또 변화가 필요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또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생일이셨던 분 계십니다. 우리 최명근 집사님, 또 이현숙 집사님, 또 오늘 이미연 집사님, 우리 같이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눈을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시죠. 예, 우리 가족들 눈을 한번 쳐다봐 주시고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부정함과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하나섭 동산교회와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이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을,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꾼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